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는 불교에서 매우 오래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 손재주가 있다, 문학적 감각이 있다, 예술적 감각이 있다, 타고난 감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현대 심리학은 유전적 요소나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바라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결과로 태어난다. 즉, 현생의 몸은 새롭지만 마음의 결은 이전 생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이 말한 공의 의미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뜻이며, 이 조건은 단순히 한 생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생을 넘어 이어지는 대연기의 법칙으로 작동한다. 전생에서 오래 수행한 자는 현생에서도 그 수행의 감각을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경전들은 설한다. 전생에서 익혀놓은 인과와 이해, 수행의 방향, 사유의 습관, 관찰의 미세한 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몸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꽃 피울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순간 다시 드러나는 것이라 설한다. 그 조건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 배움의 시기, 깨달음의 기회 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전생의 재능은 현생에서 다시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이 밝히신 업의 세계는 어제의 행위가 오늘의 마음을 만들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인연을 만든다고 한다. 이 원리가 생과 생의 경계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면 전생에서 익힌 능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이어진다는 것이 곧바로 복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이라면 복이 되지만 전생에서 탐욕과 이익을 위해 익힌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현생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의 지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하는 문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과거의 마음이 만든 결과이고 지금의 마음은 또 다음 존재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업의 연속이며 이 연속 위에서 재능 또한 생성되고 이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지혜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익힌 바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반복하여 익힌 능력, 반복하여 연습한 마음의 습관, 반복하여 쌓아온 관찰의 방식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타고난 재능이라 부른다. 전생의 능력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몸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드러날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기 때부터 특별한 감각으로 특정 분야를 빨리 터득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깊은 이해를 얻는 사람들, 남들이 평생 걸리는 것을 훨씬 빠르게 익히는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전생의 익숙함, 전생의 학습, 전생의 마음의 자취가 드러나는 흔적이라고 불교는 본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은 공이라 설하지만 공이라는 말은 무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라는 뜻이다. 즉, 능력은 실체가 아니라 업이 만든 조건의 한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 조건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나면 사람은 그것을 타고난 업재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 뿌리는 이 생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뿌리는 전생이라는 긴 흐름 속에 있었다. 법화경에서는 능력과 지혜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설한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본래 알지 못하고 있던 것,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현생이다. 전생에서 축적한 수행의 깊이가 현생에서 새싹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은 축적된 업의 결과라는 점이다. 업은 행동의 결과이면서도 마음의 습관의 결과이다. 이 말은 전생에서 배운 것은
지금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며 현생에서 익히는 것 또한 다음 생의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재능도 그러하다. 현생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전 생에서 충분한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쉽게 드러난 것이다. 전생의 능력은 현생의 능력의 바탕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오직 수행의 방향으로 쓰일 때만 복이 된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쓰이면 그 능력은 현생에서 번뇌를 강화시키고 다음 생에서 또 다른 고통을 만들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생의 능력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어떤 마음의 흐름이 능력을 다음 생까지 데려오는가? 그리고 이 능력은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꼽히는가? 전생의 능력이 현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기억의 복원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몸은 생멸하지만 마음의 습관은 이어지고 그 습관이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업의 처장 방식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마음이 익숙해진 방향으로 다시 향한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한 생 동안 반복된 의도와 방향, 그것은 다음 생에서도 익숙한 방향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관찰이 깊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남다른 직관을 가진 이유는 이 생에서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익숙하게 방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억은 의식적 기억이 아니다. 잠재된 습관, 내면 깊은 곳의 결, 그 결이 현생에서 다시 조건을 만나면 드러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안에서 드러나는 광명이라고 설한다. 이 말은 재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배운 기교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다. 재능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결이고 그 결이 다시 조건을 만나 현생의 행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화엄경은 한 마음 속에 무량한 세계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마음의 한결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과거의 흔적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도 어떤 순간에 갑자기 감각이 생기고 이해가 빨라지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반복과 숙달로 축적된 능력은 이번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생에서 꾸준히 쌓은 수행, 마음 공부, 관찰, 연기 이해, 이 모든 것이 다음 생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하는 공부가 이번 생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익히는 마음의 결은 다음 생에서 바로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깨달음과 능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고 본다. 즉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깨달음이 아니라 능력이 깨달음의 방향으로 쓰이면 그 능력은 곧 지혜 자체가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능력이 번뇌의 방향으로 쓰이면 그 능력은 독이 된다.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문제다. 그래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은 현생에서도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생에서 탐욕으로 닦은 능력은 현생에서 수행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다음 생에서 그 능력은 지혜와 공덕으로 전환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 다시 드러났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반복과 익힘, 그리고 그 익힘이 마음속에서 굳어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이 말은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은 반드시 현생에서 다시 드러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생에서 능력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하는 문제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능력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의도와 방향의 반복이다. 매 순간 특정한 방향으로 마음을 사용하고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능력이 된다. 예를 들어 관찰하는 것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관찰의 능력이 드러난다. 사유하는 것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사유의 능력이 드러난다. 병을 치료하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돕던 자는 현생에서도 치유의 감각이 빠르게 깨어나게 된다. 이런 구조가 업의 전승 방식이다. 차바 함경에서는 마음이 익숙한 곳으로 향한다고 말한다. 익숙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전생에서 익숙했던 영역이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뜻이며, 그 익숙함은 현생의 삶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온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 타고난 재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되돌아온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쌓아두었던 능력이 새로운 몸을 빌려 다시 꽃핀 것이다. 이 말은 능력은 축복이 아닌 과거의 공부가 다시 드러난 결과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능력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능력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쓰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능력은 번뇌의 불씨가 된다. 현생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을 어디에 쓰는가로 인생이 갈린다. 능력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 마음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혜로 나아갈 수도 의심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은 깨달음을 전하는 말이 될 수도 탐욕을 부추기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은 능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운용하는 마음이 만든다. 화엄경에서 말한 한 마음이 바뀌면 한 세계가 바뀐다는 가르침은 능력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생에서 축적된 능력이 해탈의 길로 쓰이면 그 능력은 복이 되고 무수한 이익을 만든다. 그러나 욕망과 탐욕의 길로 쓰이면 그 능력은 독이 된다. 그리고 그 독은 다음 생애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생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능력을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전생에서는 할 수 없었던 선택이다. 전생에서는 이미 결정된 방향 속에서 익혀온 능력이었지만 현생에서는 그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능력은 과거의 마음이 남겨놓은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는 현생에서의 마음 사용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에서 온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금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가져온 능력이 축복이 될지 또 다른 번뇌의 원인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능력은 칼과 같다. 칼은 음식을 자르고 삶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칼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칼 자체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마음이 선악을 결정한다. 재능도 같다. 자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다. 능력을 쓰는 마음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금물이라 했다. 능력을 통해 번뇌를 줄이는 사람은 그 능력이 수행의 바탕이 되지만 능력을 통해 교만을 쌓는 사람은 그 능력이 다음 생에서 큰 장애물이 된다. 능력이 많다는 사실이 다음 생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잘못 쓰면 그 능력이 더 큰 업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한 바 있다. 악업을 지은 자는 악업을 소멸시키기 전까지 그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선업은 그 과보가 드러나는 순간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말은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해탈로 갈 기회도 더 빨리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번뇌가 더 빠르게 자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능력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능력은 수준 높은 수행자에게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밝음이 되고 무지한 자에게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어둠이 된다. 현생의 능력은 그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능력이 쓰였다면 그 능력은 공덕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능력을 통해 남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능력은 탐욕을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가진 두 가지 방향성이다. 능력은 업이 만든 도구이지만 그 도구는 해탈의 방향으로도 번뇌의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생은 능력의 사용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이다. 전생의 재능이 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능력이 이번 생에서 나의 인연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는 뜻이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방향 전환하느냐는 현생이라는 이 순간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결과 또한 바뀐다. 이 말은 전생의 재능이 해탈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능력이 현생에서 다시 꼽히는 이유는 그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능력 위에 남아있는 과제, 그 능력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깨달음의 성향, 그 미완의 결이 다시 이 생에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전생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그 능력을 이 생에서 해탈의 재료로 쓰라는 부름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의 방향 전환이 무량한 세계를 바꾼다고 설한다. 능력의 세계 역시 같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라는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러니 그 능력을 지혜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해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혜의 기회로 보지 못하고 자기 확장의 도구로만 사용한다. 남보다 빠르게 이해하는 것, 남보다 쉽게 터득하는 것, 남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능력은 번뇌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만다. 부처님은 능력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살리되 그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다. 능력을 가진 자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능력은 해탈의 등불이 된다. 능력을 가진 자가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는 순간 능력은 번뇌의 칼날이 된다. 능력은 그대로 있어도 능력을 사용하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 법은 바뀐다. 중화함경에서는 깨달음은 절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있던 능력이 바른 방향으로 쓰일 때 드러난다고 설한다. 즉, 전생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은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일부를 이미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해탈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생에서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현생에서 마음이 정해져야 한다. 현생에서 그 능력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능력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 능력 자체를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관찰력 있는 사람은 수행 속에서 관찰을 더 깊게 하고, 사유력이 있는 사람은 수행 속에서 생각을 더 넓게 하고, 표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수행 속에서 진리를 더 깊게 전달해야 한다. 능력을 자기를 키우는 방향에 쓰면 능력은 번뇌를 돕는다. 능력을 진리를 드러내는 방향에 쓰면 능력은 지혜를 돕는다. 이 지점이 바로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서 해탈의 씨앗이 되는 분기점이다. 능력이 해탈의 씨앗이 되려면 그 능력이 나라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아를 강화시키는 능력은 다음 생에 다시 새로운 고통을 불러올 뿐이라고. 그러므로 능력의 사용은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형상과 실체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길을 제시한다. 능력을 통해 실체를 강화하려는 마음이 약해질 때 능력은 해탈에 가까워지게 된다. 능력이 목적이 되는 순간 능력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능력이 수단이 되는 순간 능력은 길이 된다. 부처님은 그 길을 수행의 길이라고 부른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은 익숙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생의 능력이 이번 생에서 다시 드러났다면 이 생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곧 다음 생의 능력과 업을 결정한다. 세상을 돕는 방향으로 쓰였다면 그 능력은 다음 생에서도 더 깊은 지혜의 기반이 될 것이고,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 쓰였다면 그 능력은 다음 생에서 더 큰 번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전생의 능력이 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자비의 확인이다. 불교에서 능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남겨놓은 흔적이며 그 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음은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왔다는 뜻이다. 기억이 올라왔을 때 그 기억을 다시 번뇌로 쓰면 그것은 전생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지혜의 길로 전환하면 그것은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았던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다. 능력은 그래서 위험하고 능력은 그래서 귀하다. 능력은 쉽게 보이지만 그 능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능력의 방향이 바뀔 때 전생의 업 또한 바뀐다. 전생이 정해놓은 흐름마저도 현생에서의 마음이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방향 전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 해탈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능력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실이다. 능력은 조건, 해탈은 결과.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는 마음의 방향이다. 능력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해탈은 미래의 방향이다. 그리고 그 연결점은 지금이다. 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삶이 단 한 번의 연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생은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반복해온 방향, 쌓아온 습관, 단단해진 결이 능력이라는 형태로 다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은 아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다.
번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해탈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이번 생에서 내려야 한다. 능력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그 능력을 어디로 쓸지는 지금의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능력이 드러난 이 순간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멀리 있는 것이라 하지 않았다. 깨달음은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셨다. 그 마음이 집착을 향하면 능력은 집착의 도구가 된다. 그 마음이 탐욕을 향하면 능력은 탐욕의 무기가 된다. 그러나 마음이 진리를 향하면 능력은 등불이 된다. 능력은 해탈의 길을 밝혀주는 자원이 된다.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 드러났다는 것은 이 생에서 그 능력을 정리하고 그 능력의 방향을 다시 정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부름일 수 있다. 능력을 통해 번뇌를 줄여라. 능력을 통해 마음을 깨우쳐라. 능력을 통해 수행을 깊게 하라. 능력을 통해 살아온 업의 방향을 바꾸라. 이것이 불교가 능력에 대해 주는 핵심 가르침이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그 능력을 통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초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 순간 능력은 도구가 아니라 법이 된다. 능력은 무기나 자원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 된다. 전생의 능력은 이번 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결말은 이번 생에서 결정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서 온 능력이 미래의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디로 쓰는가? 그 방향이 다음 생을 만든다. 능력은 업이 만든 씨앗이다. 그리고 해탈은 그 씨앗이 피어나는 꽃이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어떤 꽃으로 피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의 능력이 번뇌를 키우는 칼이 아니라 업을 녹이고 마음을 밝히며 다음 생의 방향까지 전환시키는 지혜의 빛으로 작동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능력의 참된 의미다. 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는 불교에서 매우 오래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 손재주가 있다, 문학적 감각이 있다, 예술적 감각이 있다, 타고난 감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현대 심리학은 유전적 요소나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바라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결과로 태어난다. 즉, 현생의 몸은 새롭지만 마음의 결은 이전 생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이 말한 공의 의미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뜻이며 이 조건은 단순히 한 생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생을 넘어 이어지는 대연기의 법칙으로 작동한다. 전생에서 오래 수행한 자는 현생에서도 그 수행의 감각을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경전들은 설한다. 전생에서 익혀놓은 인가와 이해, 수행의 방향, 사유의 습관, 관찰의 미세한 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몸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꽃 피울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순간 다시 드러나는 것이라 설한다. 그 조건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 배움의 시기, 깨달음의 기회 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전생의 재능은 현생에서 다시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이 밝히신 업의 세계는 어제의 행위가 오늘의 마음을 만들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인연을 만든다고 한다. 이 원리가 생과 생의 경계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면 전생에서 익힌 능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이어진다는 것이 곧바로 복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이라면 복이 되지만 전생에서 탐욕과 이익을 위해 익힌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현생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의 지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하는 문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과거의 마음이 만든 결과이고 지금의 마음은 또 다음 존재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업의 연속이며 이 연속 위에서 재능 또한 생성되고 이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지혜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익힌 바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반복하여 익힌 능력, 반복하여 연습한 마음의 습관, 반복하여 쌓아온 관찰의 방식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타고난 재능이라 부른다. 전생의 능력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몸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드러날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기 때부터 특별한 감각으로 특정 분야를 빨리 터득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깊은 이해를 얻는 사람들, 남들이 평생 걸리는 것을 훨씬 빠르게 익히는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전생의 익숙함, 전생의 학습, 전생의 마음의 자취가 드러나는 흔적이라고 불교는 본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은 공이라 설하지만 공이라는 말은 무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라는 뜻이다. 즉, 능력은 실체가 아니라 업이 만든 조건의 한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 조건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나면 사람은 그것을 타고난 업재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 뿌리는 이 생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뿌리는 전생이라는 긴 흐름 속에 있었다. 법화경에서는 능력과 지혜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설한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본래 알지 못하고 있던 것,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현생이다. 전생에서 축적한 수행의 깊이가 현생에서 새싹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은 축적된 업의 결과라는 점이다. 업은 행동의 결과이면서도 마음의 습관의 결과이다. 이 말은 전생에서 배운 것은 지금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며 현생에서 익히는 것 또한 다음 생의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재능도 그러하다. 현생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전 생에서 충분한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쉽게 드러난 것이다. 전생의 능력은 현생의 능력의 바탕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오직 수행의 방향으로 쓰일 때만 복이 된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쓰이면 그 능력은 현생에서 번뇌를 강화시키고 다음 생에서 또 다른 고통을 만들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생의 능력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어떤 마음의 흐름이 능력을 다음 생까지 데려오는가? 그리고 이 능력은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꼽히는가? 전생의 능력이 현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기억의 복원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몸은 생멸하지만 마음의 습관은 이어지고 그 습관이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업의 저장 방식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익숙해진 방향으로 다시 향한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한 생 동안 반복된 의도와 방향, 그것은 다음 생에서도 익숙한 방향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관찰이 깊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남다른 직관을 가진 이유는 이 생에서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익숙하게 방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억은 의식적 기억이 아니다. 잠재된 습관, 내면 깊은 곳의 결, 그 결이 현생에서 다시 조건을 만나면 드러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안에서 드러나는 광명이라고 설한다. 이 말은 재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배운 기교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다. 재능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결이고 그 결이 다시 조건을 만나 현생의 행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화엄경은 한 마음 속에 무량한 세계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마음의 한결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과거의 흔적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도 어떤 순간에 갑자기 감각이 생기고 이해가 빨라지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반복과 숙달로 축적된 능력은 이번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생에서 꾸준히 쌓은 수행, 마음 공부, 관찰, 연기 이해, 이 모든 것이 다음 생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하는 공부가 이번 생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익히는 마음의 결은 다음 생에서 바로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깨달음과 능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고 본다. 즉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깨달음이 아니라 능력이 깨달음의 방향으로 쓰이면 그 능력은 곧 지혜 자체가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능력이 번뇌의 방향으로 쓰이면 그 능력은 독이 된다.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문제다. 그래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은 현생에서도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생에서 탐욕으로 닦은 능력은 현생에서 수행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다음 생에서 그 능력은 지혜와 공덕으로 전환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법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 다시 드러났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반복과 익힘, 그리고 그 익힘이 마음속에서 굳어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이 말은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은 반드시 현생에서 다시 드러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생에서 능력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하는 문제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능력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의도와 방향의 반복이다. 매 순간 특정한 방향으로 마음을 사용하고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능력이 된다. 예를 들어 관찰하는 것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관찰의 능력이 드러난다. 사유하는 것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사유의 능력이 드러난다. 병을 치료하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돕던 자는 현생에서도 치유의 감각이 빠르게 깨어나게 된다. 이런 구조가 업의 전승 방식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마음이 익숙한 곳으로 향한다고 말한다. 익숙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전생에서 익숙했던 영역이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뜻이며 그 익숙함은 현생의 삶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온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 타고난 재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되돌아온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쌓아두었던 능력이 새로운 몸을 빌려 다시 꼽힌 것이다. 이 말은 능력은 축복이 아닌 과거의 공부가 다시 드러난 결과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능력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능력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쓰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능력은 번뇌의 불씨가 된다. 현생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을 어디에 쓰는가로 인생이 갈린다. 능력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 마음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혜로 나아갈 수도, 의심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은 깨달음을 전하는 말이 될 수도, 탐욕을 부추기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은 능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운용하는 마음이 만든다. 화엄경에서 말한 한 마음이 바뀌면 한 세계가 바뀐다는 가르침은 능력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생에서 축적된 능력이 해탈의 길로 쓰이면 그 능력은 복이 되고 무수한 이익을 만든다. 그러나 욕망과 탐욕의 길로 쓰이면 그 능력은 독이 된다. 그리고 그 독은 다음 생애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생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능력을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전생에서는 할 수 없었던 선택이다. 전생에서는 이미 결정된 방향 속에서 익혀온 능력이었지만 현생에서는 그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능력은 과거의 마음이 남겨놓은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는 현생에서의 마음 사용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에서 온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금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가져온 능력이 축복이 될지 또 다른 번뇌의 원인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능력은 칼과 같다. 칼은 음식을 자르고 삶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칼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칼 자체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마음이 선악을 결정한다. 재능도 같다. 자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다. 능력을 쓰는 마음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금물이라 했다. 능력을 통해 번뇌를 줄이는 사람은 그 능력이 수행의 바탕이 되지만 능력을 통해 교만을 쌓는 사람은 그 능력이 다음 생에서 큰 장애물이 된다. 능력이 많다는 사실이 다음 생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잘못 쓰면 그 능력이 더 큰 업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한 바 있다. 악업을 지은 자는 악업을 소멸시키기 전까지 그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선업은 그 과보가 드러나는 순간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말은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해탈로 갈 기회도 더 빨리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번뇌가 더 빠르게 자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능력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능력은 수준 높은 수행자에게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밝음이 되고 무지한 자에게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어둠이 된다. 현생의 능력은 그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능력이 쓰였다면 그 능력은 공덕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능력을 통해 남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능력은 탐욕을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가진 두 가지 방향성이다. 능력은 업이 만든 도구이지만 그 도구는 해탈의 방향으로도 번뇌의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생은 능력의 사용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이다. 전생의 재능이 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능력이 이번 생에서 나의 인연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는 뜻이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방향 전환하느냐는 현생이라는 이 순간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결과 또한 바뀐다. 이 말은 전생의 재능이 해탈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능력이 현생에서 다시 꼽히는 이유는 그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능력 위에 남아있는 과제, 그 능력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깨달음의 성향, 그 미완의 결이 다시 이 생에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전생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그 능력을 이 생에서 해탈의 재료로 쓰라는 부름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의 방향 전환이 무량한 세계를 바꾼다고 설한다. 능력의 세계 역시 같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라는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러니 그 능력을 지혜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해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혜의 기회로 보지 못하고 자기 확장의 도구로만 사용한다. 남보다 빠르게 이해하는 것, 남보다 쉽게 터득하는 것, 남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능력은 번뇌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만다. 부처님은 능력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살리되 그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다. 능력을 가진 자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능력은 해탈의 등불이 된다. 능력을 가진 자가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는 순간 능력은 번뇌의 칼날이 된다. 능력은 그대로 있어도 능력을 사용하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 법은 바뀐다. 중화함경에서는 깨달음은 절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있던 능력이 바른 방향으로 쓰일 때 드러난다고 설한다. 즉, 전생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은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일부를 이미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해탈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생에서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현생에서 마음이 정해져야 한다. 현생에서 그 능력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능력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 능력 자체를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관찰력 있는 사람은 수행 속에서 관찰을 더 깊게 하고 사유력이 있는 사람은 수행 속에서 생각을 더 넓게 하고 표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수행 속에서 진리를 더 깊게 전달해야 한다. 능력을 자기를 키우는 방향에 쓰면 능력은 번뇌를 돕는다. 능력을 진리를 드러내는 방향에 쓰면 능력은 지혜를 돕는다. 이 지점이 바로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서 해탈의 씨앗이 되는 분기점이다. 능력이 해탈의 씨앗이 되려면 그 능력이 나라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아를 강화시키는 능력은 다음 생에 다시 새로운 고통을 불러올 뿐이라고. 그러므로 능력의 사용은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형상과 실체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길을 제시한다. 능력을 통해 실체를 강화하려는 마음이 약해질 때 능력은 해탈에 가까워지게 된다. 능력이 목적이 되는 순간 능력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능력이 수단이 되는 순간 능력은 길이 된다. 부처님은 그 길을 수행의 길이라고 부른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은 익숙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생의 능력이 이번 생에서 다시 드러났다면 이 생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곧 다음 생의 능력과 업을 결정한다. 세상을 돕는 방향으로 쓰였다면 그 능력은 다음 생에서도 더 깊은 지혜의 기반이 될 것이고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 쓰였다면 그 능력은 다음 생에서 더 큰 번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전생의 능력이 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자비의 확인이다. 불교에서 능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남겨놓은 흔적이며 그 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음은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왔다는 뜻이다. 기억이 올라왔을 때 그 기억을 다시 번뇌로 쓰면 그것은 전생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지혜의 길로 전환하면 그것은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았던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다. 능력은 그래서 위험하고 능력은 그래서 귀하다. 능력은 쉽게 보이지만 그 능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능력의 방향이 바뀔 때 전생의 업 또한 바뀐다. 전생이 정해놓은 흐름마저도 현생에서의 마음이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방향 전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 해탈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능력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실이다. 능력은 조건, 해탈은 결과.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는 마음의 방향이다. 능력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해탈은 미래의 방향이다. 그리고 그 연결점은 지금이다. 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삶이 단 한 번의 연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생은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반복해온 방향, 쌓아온 습관, 단단해진 결이 능력이라는 형태로 다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은 아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다. 번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해탈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이번 생에서 내려야 한다. 능력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그 능력을 어디로 쓸지는 지금의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능력이 드러난 이 순간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멀리 있는 것이라 하지 않았다. 깨달음은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셨다. 그 마음이 집착을 향하면 능력은 집착의 도구가 된다. 그 마음이 탐욕을 향하면 능력은 탐욕의 무기가 된다. 그러나 마음이 진리를 향하면 능력은 등불이 된다. 능력은 해탈의 길을 밝혀주는 자원이 된다.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 드러났다는 것은 이 생에서 그 능력을 정리하고 그 능력의 방향을 다시 정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부름일 수 있다. 능력을 통해 번뇌를 줄여라. 능력을 통해 마음을 깨우쳐라. 능력을 통해 수행을 깊게 하라. 능력을 통해 살아온 업의 방향을 바꾸라. 이것이 불교가 능력에 대해 주는 핵심 가르침이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그 능력을 통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초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 순간 능력은 도구가 아니라 법이 된다. 능력은 무기나 자원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 된다. 전생의 능력은 이번 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결말은 이번 생에서 결정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서 온 능력이 미래의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디로 쓰는가? 그 방향이 다음 생을 만든다. 능력은 업이 만든 씨앗이다.
그리고 해탈은 그 씨앗이 피어나는 꽃이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어떤 꽃으로 피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의 능력이 번뇌를 키우는 칼이 아니라 업을 녹이고 마음을 밝히며 다음 생의 방향까지 전환시키는 지혜의 빛으로 작동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능력의 참된 의미다. 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는 불교에서 매우 오래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 손재주가 있다, 문학적 감각이 있다, 예술적 감각이 있다, 타고난 감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현대 심리학은 유전적 요소나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바라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결과로 태어난다. 즉, 현생의 몸은 새롭지만 마음의 결은 이전 생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이 말한 공의 의미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뜻이며, 이 조건은 단순히 한 생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생을 넘어 이어지는 대연기의 법칙으로 작동한다. 전생에서 오래 수행한 자는 현생에서도 그 수행의 감각을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경전들은 설한다. 전생에서 익혀놓은 인과와 이해, 수행의 방향, 사유의 습관, 관찰의 미세한 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몸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꽃 피울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순간 다시 드러나는 것이라 설한다. 그 조건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 배움의 시기, 깨달음의 기회 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전생의 재능은 현생에서 다시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이 밝히신 업의 세계는 어제의 행위가 오늘의 마음을 만들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인연을 만든다고 한다. 이 원리가 생과 생의 경계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면 전생에서 익힌 능력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이어진다는 것이 곧바로 복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이라면 복이 되지만 전생에서 탐욕과 이익을 위해 익힌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현생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의 지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하는 문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과거의 마음이 만든 결과이고 지금의 마음은 또 다음 존재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업의 연속이며 이 연속 위에서 재능 또한 생성되고 이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지혜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익힌 바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반복하여 익힌 능력, 반복하여 연습한 마음의 습관, 반복하여 쌓아온 관찰의 방식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타고난 재능이라 부른다. 전생의 능력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몸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드러날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기 때부터 특별한 감각으로 특정 분야를 빨리 터득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깊은 이해를 얻는 사람들, 남들이 평생 걸리는 것을 훨씬 빠르게 익히는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전생의 익숙함, 전생의 학습, 전생의 마음의 자취가 드러나는 흔적이라고 불교는 본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은 공이라 설하지만 공이라는 말은 무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라는 뜻이다. 즉, 능력은 실체가 아니라 업이 만든 조건의 한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 조건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나면 사람은 그것을 타고난 업재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 뿌리는 이 생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뿌리는 전생이라는 긴 흐름 속에 있었다. 법화경에서는 능력과 지혜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설한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본래 알지 못하고 있던 것.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현생이다. 전생에서 축적한 수행의 깊이가 현생에서 새싹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은 축적된 업의 결과라는 점이다. 업은 행동의 결과이면서도 마음의 습관의 결과이다. 이 말은 전생에서 배운 것은 지금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며 현생에서 익히는 것 또한 다음 생의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재능도 그러하다. 현생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전 생에서 충분한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쉽게 드러난 것이다. 전생의 능력은 현생의 능력의 바탕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오직 수행의 방향으로 쓰일 때만 복이 된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쓰이면 그 능력은 현생에서 번뇌를 강화시키고 다음 생에서 또 다른 고통을 만들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생의 능력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어떤 마음의 흐름이 능력을 다음 생까지 데려오는가? 그리고 이 능력은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꼽히는가? 전생의 능력이 현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기억의 복원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몸은 생멸하지만 마음의 습관은 이어지고 그 습관이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업의 저장 방식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마음이 익숙해진 방향으로 다시 향한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한 생 동안 반복된 의도와 방향, 그것은 다음 생에서도 익숙한 방향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관찰이 깊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남다른 직관을 가진 이유는 이 생에서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익숙하게 방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억은 의식적 기억이 아니다. 잠재된 습관, 내면 깊은 곳의 결, 그 결이 현생에서 다시 조건을 만나면 드러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안에서 드러나는 광명이라고 설한다. 이 말은 재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배운 기교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다. 재능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결이고 그 결이 다시 조건을 만나 현생의 행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화엄경은 한 마음 속에 무량한 세계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마음의 한결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과거의 흔적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도 어떤 순간에 갑자기 감각이 생기고 이해가 빨라지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반복과 숙달로 축적된 능력은 이번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생에서 꾸준히 쌓은 수행, 마음 공부, 관찰, 연기 이해, 이 모든 것이 다음 생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하는 공부가 이번 생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익히는 마음의 결은 다음 생에서 바로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깨달음과 능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고 본다. 즉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깨달음이 아니라 능력이 깨달음의 방향으로 쓰이면 그 능력은 곧 지혜 자체가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능력이 번뇌의 방향으로 쓰이면 그 능력은 독이 된다.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문제다. 그래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은 현생에서도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생에서 탐욕으로 닦은 능력은
현생에서 수행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다음 생에서 그 능력은 지혜와 공덕으로 전환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법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 다시 드러났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반복과 익힘, 그리고 그 익힘이 마음속에서 굳어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이 말은 전생에서 수행으로 닦은 능력은 반드시 현생에서 다시 드러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생에서 능력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하는 문제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능력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의도와 방향의 반복이다. 매 순간 특정한 방향으로 마음을 사용하고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능력이 된다. 예를 들어 관찰하는 것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관찰의 능력이 드러난다. 사유하는 것에 익숙한 자는 다음 생에서도 사유의 능력이 드러난다. 병을 치료하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돕던 자는 현생에서도 치유의 감각이 빠르게 깨어나게 된다. 이런 구조가 업의 전승 방식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마음이 익숙한 곳으로 향한다고 말한다. 익숙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전생에서 익숙했던 영역이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뜻이며, 그 익숙함은 현생의 삶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온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교 철학에서 타고난 재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되돌아온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쌓아두었던 능력이 새로운 몸을 빌려 다시 꼽힌 것이다. 이 말은 능력은 축복이 아닌 과거의 공부가 다시 드러난 결과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능력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능력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쓰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능력은 번뇌의 불씨가 된다. 현생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을 어디에 쓰는가로 인생이 갈린다. 능력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 마음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혜로 나아갈 수도 의심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은 깨달음을 전하는 말이 될 수도 탐욕을 부추기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은 능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운용하는 마음이 만든다. 화엄경에서 말한 한 마음이 바뀌면 한 세계가 바뀐다는 가르침은 능력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생에서 축적된 능력이 해탈의 길로 쓰이면 그 능력은 복이 되고 무수한 이익을 만든다. 그러나 욕망과 탐욕의 길로 쓰이면 그 능력은 독이 된다. 그리고 그 독은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생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능력을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전생에서는 할 수 없었던 선택이다. 전생에서는 이미 결정된 방향 속에서 익혀온 능력이었지만 현생에서는 그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능력은 과거의 마음이 남겨놓은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는 현생에서의 마음 사용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에서 온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금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가져온 능력이 축복이 될지 또 다른 번뇌의 원인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능력은 칼과 같다. 칼은 음식을 자르고 삶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칼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칼 자체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마음이 선악을 결정한다. 재능도 같다. 자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다. 능력을 쓰는 마음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금물이라 했다. 능력을 통해 번뇌를 줄이는 사람은 그 능력이 수행의 바탕이 되지만, 능력을 통해 교만을 쌓는 사람은 그 능력이 다음 생에서 큰 장애물이 된다. 능력이 많다는 사실이 다음 생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잘못 쓰면 그 능력이 더 큰 업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한 바 있다. 악업을 지은 자는 악업을 소멸시키기 전까지 그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선업은 그 과보가 드러나는 순간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말은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해탈로 갈 기회도 더 빨리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번뇌가 더 빠르게 자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능력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능력은 수준 높은 수행자에게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밝음이 되고, 무지한 자에게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어둠이 된다. 현생의 능력은 그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능력이 쓰였다면 그 능력은 공덕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능력을 통해 남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능력은 탐욕을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가진 두 가지 방향성이다. 능력은 업이 만든 도구이지만 그 도구는 해탈의 방향으로도 번뇌의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생은 능력의 사용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이다. 전생의 재능이 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능력이 이번 생에서 나의 인연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는 뜻이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방향 전환하느냐는 현생이라는 이 순간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결과 또한 바뀐다. 이 말은 전생의 재능이 해탈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능력이 현생에서 다시 꼽히는 이유는 그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능력 위에 남아있는 과제, 그 능력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깨달음의 성향, 그 미완의 결이 다시 이 생에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전생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그 능력을 이 생에서 해탈의 재료로 쓰라는 부름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의 방향 전환이 무량한 세계를 바꾼다고 설한다. 능력의 세계 역시 같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라는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러니 그 능력을 지혜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해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혜의 기회로 보지 못하고 자기 확장의 도구로만 사용한다. 남보다 빠르게 이해하는 것, 남보다 쉽게 터득하는 것, 남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능력은 번뇌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만다. 부처님은 능력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살리되 그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다. 능력을 가진 자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능력은 해탈의 등불이 된다. 능력을 가진 자가 탐욕으로 마음을 채우는 순간 능력은 번뇌의 칼날이 된다.
능력은 그대로 있어도 능력을 사용하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 법은 바뀐다. 중화함경에서는 깨달음은 절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있던 능력이 바른 방향으로 쓰일 때 드러난다고 설한다. 즉, 전생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은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일부를 이미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해탈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생에서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현생에서 마음이 정해져야 한다. 현생에서 그 능력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능력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 능력 자체를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관찰력 있는 사람은 수행 속에서 관찰을 더 깊게 하고, 사유력이 있는 사람은 수행 속에서 생각을 더 넓게 하고, 표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수행 속에서 진리를 더 깊게 전달해야 한다. 능력을 자기를 키우는 방향에 쓰면 능력은 번뇌를 돕는다. 능력을 진리를 드러내는 방향에 쓰면 능력은 지혜를 돕는다. 이 지점이 바로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서 해탈의 씨앗이 되는 분기점이다. 능력이 해탈의 씨앗이 되려면 그 능력이 나라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아를 강화시키는 능력은 다음 생에 다시 새로운 고통을 불러올 뿐이라고. 그러므로 능력의 사용은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형상과 실체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길을 제시한다. 능력을 통해 실체를 강화하려는 마음이 약해질 때 능력은 해탈에 가까워지게 된다. 능력이 목적이 되는 순간 능력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능력이 수단이 되는 순간 능력은 길이 된다. 부처님은 그 길을 수행의 길이라고 부른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은 익숙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생의 능력이 이번 생에서 다시 드러났다면 이 생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곧 다음 생의 능력과 업을 결정한다. 세상을 돕는 방향으로 쓰였다면 그 능력은 다음 생에서도 더 깊은 지혜의 기반이 될 것이고,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 쓰였다면 그 능력은 다음 생에서 더 큰 번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전생의 능력이 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자비의 확인이다. 불교에서 능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남겨놓은 흔적이며 그 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음은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왔다는 뜻이다. 기억이 올라왔을 때 그 기억을 다시 번뇌로 쓰면 그것은 전생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지혜의 길로 전환하면 그것은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았던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다. 능력은 그래서 위험하고, 능력은 그래서 귀하다. 능력은 쉽게 보이지만 그 능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능력의 방향이 바뀔 때 전생의 업 또한 바뀐다. 전생이 정해놓은 흐름마저도 현생에서의 마음이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방향 전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 해탈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능력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실이다. 능력은 조건, 해탈은 결과.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는 마음의 방향이다. 능력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해탈은 미래의 방향이다. 그리고 그 연결점은 지금이다. 전생의 재능이 현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삶이 단 한 번의 연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생은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반복해온 방향, 쌓아온 습관, 단단해진 결이 능력이라는 형태로 다시 드러난다. 그러나 이 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은 아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다. 번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해탈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이번 생에서 내려야 한다. 능력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그 능력을 어디로 쓸지는 지금의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능력이 드러난 이 순간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멀리 있는 것이라 하지 않았다. 깨달음은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셨다. 그 마음이 집착을 향하면 능력은 집착의 도구가 된다. 그 마음이 탐욕을 향하면 능력은 탐욕의 무기가 된다. 그러나 마음이 진리를 향하면 능력은 등불이 된다. 능력은 해탈의 길을 밝혀주는 자원이 된다. 전생의 능력이 현생에 드러났다는 것은 이 생에서 그 능력을 정리하고 그 능력의 방향을 다시 정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부름일 수 있다. 능력을 통해 번뇌를 줄여라. 능력을 통해 마음을 깨우쳐라. 능력을 통해 수행을 깊게 하라. 능력을 통해 살아온 업의 방향을 바꾸라. 이것이 불교가 능력에 대해 주는 핵심 가르침이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그 능력을 통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초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 순간 능력은 도구가 아니라 법이 된다. 능력은 무기나 자원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 된다. 전생의 능력은 이번 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결말은 이번 생에서 결정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서 온 능력이 미래의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디로 쓰는가? 그 방향이 다음 생을 만든다. 능력은 업이 만든 씨앗이다. 그리고 해탈은 그 씨앗이 피어나는 꽃이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어떤 꽃으로 피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의 능력이 번뇌를 키우는 칼이 아니라 업을 녹이고 마음을 밝히며 다음 생의 방향까지 전환시키는 지혜의 빛으로 작동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능력의 참된 의미다.